28일 목요일 창세기 49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아들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들의 철저한 실패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은혜로 유다의 사자, 곧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곧 10절에 등장하는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자격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기는 순간 12아들을 모읍니다. 이제 행해질 그의 말은 단순한 유언이나 덕담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후일이라는 원어는 단순한 연대기적 미래가 아닙니다. 구속사의 종말론적인 완성, 곧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는 엄중한 단어입니다. 야곱은 지금 인간의 눈으로 아들들의 앞날을 점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곧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사건, 곧 아들들의 실존과 미래를 꿰뚫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향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하신 예언의 두루마리가 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르벤을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내 기력의 시작은 원어적 의미가 힘의 첫 열매, 생명의 정점으로 르벤은 야곱의 모든 것이 집약된 존재였습니다. 장자였고 위풍이 당당하였고 권능 또한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냉정하게 물의 끓음 같다고 말합니다. 물은 끓이면 증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에너지는 있었으나 방향이 없고 충동은 있었으나 절제가 없었습니다. 르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욕망에 끓는 물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 모든 탁월함은 끓어오르는 증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르벤 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도 각자 르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능성이 십자가의 절제 앞에 붙들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물의 끓음처럼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르벤의 실패를 역으로 증언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충동을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의 방향을 새롭게 하십니다. 끓는 물을 증기로 날려보내지 않고 기관차의 동력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절제, 그것은 곧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런 역전은 십자가에 의해서
깨어져 버린 자기 부인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장자의 자격은 혈통이 아니라 우리 앞서 온전한 순종으로 참된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결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옛 본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함께 묶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당했을 때 그들은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기습하여 칼로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그들의 분노를 저주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어 시므온 지파는 훗날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흩어졌고 레위 지파 역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 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저주가 레위 지파에게는 역설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게 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역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의 신비와 동일합니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로 흩어져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몸을 찢기시고 흩어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혹독한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셨기에 폭력의 도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강력한 대속의 능력만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찬양의 제목입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역시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요 다말 사건으로 수치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다를 통해서 전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10절의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 기록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을 상징하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로가 오십니다. 실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뜻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 혹은 진정한 왕권의 소유자입니다. 교부들도 한결같이 여기서 실로를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영광스러운 왕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11절과 12절에 기이한 역설로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합니다. 왕이 어떻게 옷을 포도주에 빱니까? 이것은 장차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과 지팡이를 가지신 심판주일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묵시적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드러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포도주빛 옷은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진 왕의 옷입니다. 포도주는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풍요는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풍요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풍요입니다. 결국 10절 후반부에 또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십니다. 이 예언은 빌립보서 2장 10절의 메아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피조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심판자인 줄 알았는데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시오. 심판하시는 왕이신데 또한 심판받으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남을 희생시켜 왕이 되는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백성을 살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유다의 예언은 결국 십자가 왕을 향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세상의 인간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왕이시오 다시 사셔서 내 안에 함께 동거하시는 소망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스불론은 바다와 무역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갈은 힘있는 나귀처럼 묘사됩니다.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뒤에서 짐을 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할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동일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함보다 충성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모두가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르벤의 흔들림이 있고 시몬과 레위의 분노도 있으며 유다의 부끄러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날마다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과 자격을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의와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파도와 영적 흉년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로가 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